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하 32장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성격의 설명에 역대기야에서는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히스기야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승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 아침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를 공격해서 온 백성들이 큰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고 그리고 마음을 합한 기도였습니다. 아마 온 백성들도 그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밤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을 목도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그 시대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를 가장 작은 남한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무찌르고 승리했다 그럴 때 그 소문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일 것입니다. 이제는 강대국이 남한국 유다가 되어야 돼. 아수르도 남한국 유다에게 패배하고 돌아왔다잖아. 그리고 사네립 왕은 아들에게 죽고 자식들은 다 죽임당하고 나라가 아주 망하게 됐대. 여러분 그런 소문이 왜 퍼뜨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은근히 남한국 유다를 의지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당신의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높였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존귀하게 되고 이러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도 교만이 찾아와요. 내가 정말 잘났지, 내가 정말 훌륭하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기에 합당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질병이 찾아왔다. 아들이 없는데 그가 이제 병에 사망의 선고를 받을 때 그는 몹시 당황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하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적을 보이셨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보이셨으나 이렇게 끝내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 절의 이유를 알겠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고 주위의 나라들이 이렇게 보물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를 방문하고 그에게 아마 칭찬을 아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주위 나라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은근히 과시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이 병은 죽을 병이었다는 겁니다. 살 수 없는 병이에요. 자식이 없는데 죽으면 그의 대가 끊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때 깨닫고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 24절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에 아주 자세히 소개됐죠. 이렇게 벽을 향해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전달해서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생명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종초에 무화과 반죽을 발랐더니 그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암에서 고침받았다. 뭐 그런 간증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까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고, 그가 이제 죽음의 사망의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그의 삶이 돌아오고 생명이 회복되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구하라. 찾을 것이다.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결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지금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어떤 경우는 이 여리고의 소경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찾다가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또 나병 환자들이 10명이나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나병이 떠나가고, 또 어떤 여인은 아들이 이렇게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앞에 와서 그 모욕을 무릅쓰고 간구했더니 그 딸의 병이 나았더라. 뭐 이런 기사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 속에 수없이 많이 소개되죠. 오늘도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요 특권은, 가장 강한 힘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 핵폭탄보다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한 것이 기도이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그가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음을 받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또다시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다.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이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를 못해요. 인간들은 늘 계산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감사가 엷어져요. 감사가 엷어져요. 그리고 뭔가 그때 약을 잘 먹어서 난 것 같아. 그때 그 보약 한약 제온기 그때 약효를 발휘한 거지 예수님이 치료했겠어? 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건 주님의 은혜야. 주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막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1년, 2년 지나면 그때 아마 그 부모님이 주신 그 한약 먹었더니 그게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아. 그때 내가 운이 좋았으니 그런 거지 운수가 좋았던 거지. 이렇게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이제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앞에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앞에 그가 병에서 고침받은 기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고침을 받고 15년의 삶을 더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15년 동안에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그런데 아들을 주니까 아들이 너무 이뻐서 아들만 감싸고 돌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섭섭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그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는 깨달았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내릴 진노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해 주었겠죠. 당신이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 진노를 내릴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는 참 그래도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못할 때도 있고 교만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선고를 받으면 늘 깨달아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함을 뉘우쳤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했다. 그것이 연기되었다.
그런 거죠. 이런 면에서 다윗과 히스기야는 공통점이 많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의 생애에 이렇게 늘 진노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가 교만했고 병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가 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 자, 그에게 준 복의 하나의 명세서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재물의 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이 지극한, 인간으로서는 이만한 복을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은금, 보석, 향품, 뭐 이런 것들, 또 나라를 위한 방패, 또 이런 각종 진귀한 그릇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창고를 또 하나 세웠고, 그 다음에 농산물들이 넘쳐서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한 창고를 또 하나 세웠고, 짐승들을 위해서 외양간을 또 증축했고, 또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를 더 증축했고, 그리고 많은 소떼와 짐승들을 위해서 성읍을 또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이런 놀라운 복도 부어주셨는데 그의 모든 정책들이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로를 바꾸고 수로 정책을 벌써 써서, 지금도 이 정치를 잘하는 역대 대통령이나 그 왕들 보면은 이 수로를 잘 써요. 수로 정책을. 그래서 얼로 하수를 만들고 얼로 이렇게 수로를 빼서 농토에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이런 정책을 잘 폈어요. 왜?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30절에도 그걸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데 30절 말씀 읽어보죠. 30절입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수로 정책도 잘 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그의 삶을 부강하게 만들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오고 모든 일에 형통했더라. 그 히스기야처럼 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또 실수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그가 또 아차할 때 또 실수한 게 있어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죠.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는데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건 히스기야의 큰 실수였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소문이 나니까 그 나라의 강대국인 바벨론이 사신들을 보냈어. 조공을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정책을 펴서 이렇게 나라가 훌륭하냐고. 이 강대국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이 많은 재물들을 좀 구경이나 할 수 있겠냐고. 아이 좋다고 얼마든지 하면서 그 창고를 다 열어 보였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그래가지고 모든 군사의 창고나 무슨 왕궁의 보물 창고나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 창고나 다 드러내 보였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적한테 자기 집 여기 돈 있다고 알려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게 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왔는데 이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을까요? 순소할까요? 아니면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형편을 살피러 왔을까요? 이들에게 이 군사의 창고와 이 보물 창고를 공개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그냥 마음이 기쁘고 신이 나가지고 다 열어보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셔. 그래서 결국은 남은 것 유다가 어디한테 망해요?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 바벨론이 정탐하러 왔는데 그걸 모르고 다 보여줬으니 뭐 자기 속을 드러내 도둑한테 여기 돈 있고 여기 다이아몬드 있고 여기 보석 있다고 다 알려준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는 없지만은 열왕기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셔. 지금은 당장은 그 환란이 연기되지만 너의 자식들 가운데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환관. 이 환관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 그렇죠? 그런 걸로 끌려가고 너희 자식들이 코가 꿰서 끌려갈 것이다.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의 그 왕자들과 왕들이 다 코에 끌려서 다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는 아니고 그 후에 또 몇 차례 거쳐서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고 은혜는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근데 이것만 없는 거고. 그래서 인간들은 늘 감사가 참 어려운 것 같아. 그죠? 감사가. 왜? 내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자연의 원리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냥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건강과 부요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야.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못 받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삶을 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셔야 돼.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그런가 하면 감사해야 돼. 범사해. 우리는 자칫하면 불평해. 어제는 너무 좋았다가 오늘은 그냥 아침부터 왠지 날씨도 시큰둥하고 그냥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아이고 그냥 사는 게 지겨워. 어제는 그냥 할렐루야 했더니 그게 인간이야. 그래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비록 허리는 좀 아파도 내가 지금 다리에 관절염이 왔어도 그래도 은혜가 감사하지. 내가 이 나이까지 산 것도 얼마나 감사해. 오늘도 다리를 절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다리 아픈 것도 치료해 줄 텐데 우리는 자꾸 뭔가 부족한 걸 찾아가지고 불평한. 그게 누가 마음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평거리를 주는 거야. 그런 것만 찾게 또 만들어. 아이고 오늘은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아주 그냥 일찍 와서 밥도 안 해주고 말이야. 난 다 좋은데 아내만 좀 정신 차리면 좋겠어. 부인 때문에 또 불행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이렇게 주셔서 40년 동안 이렇게 옆을 떠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또 불평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서 우리는 오늘도 무장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날마다 행복과 승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승리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